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새해를 맞아 야심차게 성경 통독을 시작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난관은 아마도 창세기 5장의 족보일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이 지루한 패턴이 무려 30절 넘게 반복되죠. 대체 수천 년 전 남의 집 족보가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일까요? 고대 바빌로니아에는 수메르 왕명록이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에 따르면 알룸림이란 왕은 2만 8천 년을 통치했고, 다른 어떤 왕은 무려 4만 3천 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왕은 늙지도 않고 죽음도 비껴가는 반신반인이었던 거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지구라트와 영생할 것 같은 왕들의 위용 앞에서 나라 잃은 포로들은 자신들의 초라한 운명을 비관하며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 절망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축소시킵니다. 물론 현대인의 눈에는 무두셀라의 969년도 말도 안 되는 장수입니다. 하지만 4만 년을 살았다는 바빌론 신화에 비하면 단명인 거죠. 창세기는 제국의 왕들이 자랑하는 영생의 신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 구절 끝마다 죽었다라는 후렴구를
묵직하게 반복합니다.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드셀라조차 결국 흙으로 돌아갔죠. 제국을 향한 통쾌한 조롱입니다. 너희 왕들이 신이라고? 천만에,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야 라는 것이죠. 황제도 포로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이 죽었다의 반복은 영원해 보이는 제국의 권위가 실은 유한한 것임을 폭로합니다. 창세기는 제국의 신화를 깨트리며 놀라운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바빌론의 세계관에선 신의 형상은 오직 최고 통치자인 왕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칭호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왕을 위해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는 부속품에 불과했죠. 그러나 창세기 5장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신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셋으로, 셋에게서 에노스로 평범한 사람들의 핏줄을 타고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바빌로니아 강가에서 노역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깨를 펴라. 너희는 제국의 부속품이 아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과 같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존재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을 각성시킵니다. 족보 끝자락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대조를 또 하나 만납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 라멕과 5장에 등장하는 셋의 후손 라멕입니다. 가인 가문의 라멕은 칼과 힘을 믿으며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갚아주겠다라며 복수를 노래했죠.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제국의 방식입니다. 반면 셋의 라멕은 전혀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살던 그는 아들의 이름을 위로 혹은 인식이라는 뜻을 가진 노아로 짓습니다. 그는 힘을 숭배하는 대신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기원하죠. 제국은 더 많은 성과와 효율을 요구하며 사람을 끝없이 몰아세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의 고통을 끌어안으며 참된 쉼을 꿈꿉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대한 바벨로니아 같습니다. 위용을 뽐내는 기업과 자본을 보며 내가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힘을 가지지 못해 실패한 인생이라는 패배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바로 그때 창세기 5장을 펼쳐야 합니다. 죽었다는 선언을 통해 시스템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죠. 다만 그 죽음의 행렬 속에서도 빛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모든 이가 죽음을 향한 여정을 걸을 때 그만은 하나님과의 보조를 맞추며 걸음으로써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보를 잇고 있습니까?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가인의 후예입니까? 아니면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을 기다리는 셋의 후예입니까? 남들이 뭐라 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의 화려함에 기죽지 않고 묵묵히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지루해 보이는 족보는 가장 뜨겁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대한 세상의 위용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추구하는 거룩한 계보를 잇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